영화로신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복의 모든 영화 분도에도 못 비기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1장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때 주의 신이 나를 들어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현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아사냐와 분하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에스겔서 11장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0장에 9장부터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10장이 그 어떤 중심, 10장은 한 장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진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가 임재라고 볼 수 있어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에스겔의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이 표현들, 그리고 그것이 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읽었죠. 10장에서 읽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임재만을 나타내는 책이라면은, 그렇게 그것만 기록하기 위한 책이라면 10장부터 시작해서 11장도 계속해서 그런 내용을 적을 거라. 마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네가 본 것, 들은 것 기록하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이 앞부분에 쫙 나오는데, 그럼 그런 내용만 계속 가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가 않느냐? 성경의 기록, 성경이 우리한테까지 전달되기 이런 과정이 아주 기이한 모습도 있지만은, 보고 듣고 에스겔을 통해서 본 것을 기록하게 하고 요한을 통해서 본 것을 기록하게 하고, 이 기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런 것이 있다라고만 그런 게 아니라 요런 내용만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요 속에 참여해야 될 사람이 참여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거 하나님께 자랑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전혀 참석하지 못할 것 같은 우리 인간들 비교하면 정말 이거는 참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인간들이라.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글로서 남겨져 있는 거라요. 이 내용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졌다. 10장에.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은요, 아주 어떤 특별한 구도다. 그 사건 자체를,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가 있었는데, 제사장으로도 있을 수 있는데, 30년 동안 제사장 일을 준비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난 내용을 글로서 기록할 수 있을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게 하신 것, 이거는요, 구도가 성경을 기록되어지는 여러 가지 형편 따라서 다 상황이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앞뒤가 동일한 내용은 없지만은 없어가 기록되지만 이 에스겔이 다른 성경하고 다른 특별한 내용은 다른 성경은 거의 대부분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그동안의 문화, 그들이 말하고 듣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속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또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고 또 선지자 나오고 선지자 나온 중에 선지자로서 활동하는 내용들이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하는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억지적이잖아, 억지. 그리고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로 포로로 돼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벨론 문화에 동화될 수가 없는, 동화되기엔 너무나 문화적인 차이가 커서, 강가에 변두리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도 선지자를 보내셨다. 선지자로서 거기서 선지자가 되려면은 여기서 팔레스타인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던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엄연한 또 구불되어지는 삶을 준비해오던 그 한평생 동안 30년 전까지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 사람을 변질해갖고 그것을 변화시켜서 선지자 되게 만드시는 어떤 그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요, 전체가 보면은 어거지고 억지고 일반적인 관례에서 보면은 안 맞는 거예요. 포로되어 오는 것부터 시작했어. 포로되게 했으면은 그냥 거기서 죽든지 말든지 참 그렇게 지내게 했으면 되는데, 거기에서까지 포로되게 해가지고도 거기에서 또 제사장의 직분에 있는 사람을 선지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이렇게 다 한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걸 듣고 있는 이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이 참 위치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반응하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자체를 에스겔서에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이래 보면은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라는 이런 상황하고 이래 보면은 예루살렘의 문화, 즉 팔레스타인의 문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이 이제 환경이라든지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여러 표현들이 표현되어져 있는 그 어떤 그 환경을 글로서 나타낼 때는, 표현으로 나타낼 때는 바벨론 문화가 그대로 묻혀서 성경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으라고 바벨론에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들이 본 것들, 그들이 경험한 것들,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에다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상황이 되면서 이 내용을 받는 에스겔이 자기가 경험한, 바벨론에서 경험한 선지자로서의 바벨론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그 내용이 성경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요소를 우리가 예서로 그냥 슬쩍 지나가버리면 있는 듯 없는 듯 하면 안 돼. 이 요소 자체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요소 자체를 팔레스타인에 있는 선지자나 왕들이, 제사장들이 만약에 글로서 기록하는 중에 이런 내용을 썼다 그러면요, 이런 표현을 썼다 그러면 이거는 여지없이 성경에서 추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선지자가 어떤 대단한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형상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들어가는 형상이라든 여기에 바벨론에 있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그 문화를 가지고 그 있는 내용을 갖고 글로서 기록한다, 이거는 성경에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한
전혀 성경하고 이질적인 그런 표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에스겔이 아무리 활동하고 여기서 선지자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 자체가 이런 표현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요 성경 자체를 형성하고 하는데 39권이라는 성경이 준비되어질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거 성경이다 이게 성경이다 그때 성경이 형성 안 됐을 적에 각 사람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어떤 것을 성경으로 할 거냐 중요한 기준이요. 나중에 BC 300년 400년 전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내려왔던 이집트에 있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죠 이집트의 지중해 밑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 어떤 그 학자들이 모여서 셉트아진트라고 하는 그 어떤 성경을 형성하는 그 집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흩어져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으면서 그 전체적인 문화를 언어를 쓰는데 헬라어를 쓰고 있거든. 그런데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글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전체가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경을 하나의 성경, 즉 헬라어로 된 성경을 만들어야 되었다는 필요성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도대체 어떤 것을 성경으로 할 거냐 하는 그런 어떤 결정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39권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그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때가 됐다니까, 그 자체가. 거기서 형성될 때 에스겔 성경이 거기서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그 사람들 보고, 에스겔은 너무 요소가, 이거는, 바빌론 문화가 너무 많다든지, 이런 바빌론 문화가 많아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고,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바빌론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 빼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성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해서 보려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구나 하고 하는데 실제로 그 표현 자체에서 바벨론 문화가 너무 많다든지 안 그러면 바벨론 문화 1세기라서 도무지 성경에서 하고는 일반 성경하고 도무지 이게 밸런스가 안 맞다. 이거는 빠져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시각이 그 표현에 에스겔이 그런 내용이 있었더라면요. 성경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요 에스겔서 말고도 또 다른 어떤 외경이라 불리는 우리는 외경이라 부르는 이런 여러 가지 있는 성경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외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오는 셉트아진트에서 성경을 배제시키고 요거만 성경을 하자는 걸 한두 사람이 결정했으면요. 그거는 이 사람은 이래 버리고 저 사람 저래 버리면요. 이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인 사람이 특이하게도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언어낸 것도 아닌데 각자가 성경 안에 들어갈 내용을 성경의 분류에 들어갈 내용을 기준에서 내놓으세요 하고 이제 해놔본 사람들이 전부 다 거의 다 똑같이 100%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겠지만 차이는 조금 있더라도 대다수가 39권에 대한 이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근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선 그 근위를 흩어져 있던 사람이 서로 언론하고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모아놓고 언론할 시간을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걸 성경화라 이것은 서로 정치적으로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각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성경을 일단은 근을 정하세요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 보고 있는 39권에 대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 말이에요. 100%라 할 정도로 이게 인식이 되어지네. 100%라 할 정도로 100%라 그래도 100%는 아니겠지만은
100%할 정도로 이게 사람들이 너무 일치해서 이게 신기하다. 그런 전설이, 그런 전해오는 내용이 있다니까, 이게. 근데 거기에서 볼 때 에스겔이라 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문화 속에서 표현되어진 이런 내용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 성경하고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이질적이라도 너무 이질적이야. 여기서 뭐 생물이 나오고 열하는 건요,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그것이 바벨론 문화에서 나타내는 바벨론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선지자로 활동한 그 상황인데 불구하고 이게 성경에 들어올 수 있는 요소,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반대로 이제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 환경에 이 에스겔의 특이한 환경의, 다른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이 특이한 환경을 지금 우리가 보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서 바벨론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야 됐을까? 보내야 됐을까? 성경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이 남기 위해서 하는 건가? 그거는 우리가 그렇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갔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지. 남겨질 수 있도록 성경을 만약에 남기기 위해서 에스겔로 하여금 이걸 바벨론에는 그것이 나중에 후차적인 그것보다 더한 게 있다니. 그것은 분명히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인데, 성경이 남기기 하기 위해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내용을 성경을 남기기 위해서 에스겔이 들어갔다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생각지도 않고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앞에 있는 요소, 이거는 전혀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이 시간에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선포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요소를 우리는 집중적으로 에스겔을 통해서요, 요 요소를 찾아내는 거예요. 요소를 우리가 이 에스겔 선지자의 어떤 자리를, 이 선지서 에스겔 선지서의 자리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는 수개월이 걸려서 갈 수 있는 그 포로, 그 먼 거리에 있는 사람 가면서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 고통과 여러 가지 불구자도 포로돼 오는 과정에서 병이 나서 불구자 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나타났다 할 때, 지정신, 아니, 바른장신, 팔레스타인에서 있어서 선지가 나타났다 할 때 그 자세나 여기서 나타났다 할 때 그 자세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는 당연히.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는 것은요, 여기는 분명히 또 하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조를 우리가 여기에다 심기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어떤 이스라엘의 구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런 그 구조를 이렇게 추출해서 팔레스타인에 있던 그 구조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지금 나타내는 이 내용이 지금 여기에 형성될, 왜 이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죠. 왜 작은 이스라엘처럼 마치 바벨론에 여기까지 포로되고 멸망시키면서도 여기는 왜 작은 또 하나의 이스라엘을 형태로 만들어서 운영하느냐? 완전 이거는 급조 아니에요, 급조. 왜 이래 하느냐? 요 구조가 우리가 지금 하는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구조하고 너무나 같다는 거예요. 너무 같다. 우리가 요걸 붙잡자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또 열방의 선지자 대한민국 이걸 붙잡으로 해서 전 인류가 각 나라 각 곳에서 개인이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우리가 한민족 이걸 붙잡아 놓으세요. 모든 나라 모든 개인이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자기의 삶의 환경, 자기가 개인적으로는 그래, 자기가 살아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그 환경에서 개인이 적용할 수 있고, 또 각 나라가 처해 있는 환경에 다 사람마다 다 틀리는 그 다 각각 다른 그 환경에서 이게 적용이 가능하다니까, 이 구조가. 요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 속에서 제사장으로 있던
에스겔로 하여금 선지자 되게 만들면서 요 선지자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10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그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이 상황이 결국에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586년이 되면 이제 BC 586년 되면 멸망돼서 사라질 것 같은데, 요 구조가 그대로 옮겨가는 그 하나의 또 작은 모습이 우리가 보면서 가능성을 본다. 어떤 가능성? 열방의 선지자로서 마치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모습에서 선지자 되어지는 어떤 인도를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이 구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또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팔레스타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서 바벨론에서 또 하나의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에서 열방의 선지자의 어떤 힘을 본다고 한다면, 여기서 구조가 나왔다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또 열방의 선지자를 보면서 비추어 보면서 가능성을 찾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팔레스타인의 열방의 선지자 사이에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성경 외에 있는 다른 한민족도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체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 하나에 여기에서 어떤 연결점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다른 모든 나라는 똑같은 성경 밖에 있는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자기들도 성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루트,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징검다리. 우리를 한민족을 징검다리 삼아서, 그 다음에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검다리 삼아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동질의 내용으로서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개인의 각 나라가 이게 현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다 이거요. 이런 어떤 의식, 이런 구조가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요거 자체를 놓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간 그것은 바벨론에서 멸망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볼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멸망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지금 멸망되어진 사람들이 온 게 아닌 거예요. 바벨론에서 2차로 해서 바벨론에서 공격을 받아서 포로되어 온 사람들 중에서 에스겔이 있단 말이에요. 3차 되어야 이게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앉히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리를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보내야 되는, 멸망되기 전에 보내야 되는데 이걸 보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억지로 포로로 해서라도 바벨론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게 열방의 선지자가 이걸 봤다. 그러면은 당시에 있는 이 바벨론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존의 바벨론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냐? 우리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를 간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서 바벨론에 포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상황 속에서 열방의 선지자는 도대체 뭐 한다고 하는 의미가 되느냐, 이런 개념이 있다니까. 여기서 연결할 때 하나님은 억지로 지금 포로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라도 바벨론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만 되는 분명한 어떤 섭리를 여기서 나타내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냥 보내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안타까워서, 아이고, 바벨론 포로 간 백성들이 있구나, 안타까워서 여기 있는 사람이 절절히 기다리면서 보낸 편지라든지, 어떻게 지내느냐, 안부가 어떻게, 이런 내용에 주고받은 내용을 우리가 글로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에스겔서를 보는 것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 거예요. 이 임재가 드러난 내용을 성경에서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 되고, 바로 그것이 바로
다윗의 통치가 되고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 되어지는 이 상황이 에스겔에서는 10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전체적인 어떤 그 상징성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억지로도 보냈다면은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서 이 내용을 보냈다면 당시에 있는 바벨론 백성들하고는 이 하나님께서 여기 보낸 도에서 이유가 뭐냐? 요 내용을 분명히 깨달아 버리면은 분명하면 열방의 선자로 하는 우리 자체가 현재 있는 모든 인류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그 내용이 에스겔 속에서 예배, 전도, 고생, 교육, 부활 요 5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것 자체를 우리가 분석해 낼 수 있다니까. 그러면은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보내달라 했나요? 자기들이 부족해서 붙잡혀 온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끼리 막 붙잡혀 온 사람들끼리 바벨론에서 지금 막 엉키어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팔레스타인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볼 때 바벨론에 있는 그 자기네 모습을 볼 때 이질적이잖아. 너무 이질적이잖아. 그래서 강가로 몰려왔다니.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해서 이렇게 마치 밀리듯이 있는 이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문화 속으로.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뭘 나타내느냐? 바벨론 백성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우상 섬긴다고 막 있지만은 저 우상 덩어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들 자체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슴으로 해서 하나님이 중심으로 하는 자들에게 보여줘야지. 나타내야지. 그걸 알고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 강가라든 이런 데 막 자기들끼리 하는 이런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요소를 보는 거죠. 그 요소를. 이런 요소를 봐서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10장에 있는 대로 10장 2절에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엉켜쥐고 흩어라 하는 거예요. 어제 10장에 바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표현하면 그래 성령님의 힘으로 각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흩어라 그래요. 바벨론에 그걸 흩어라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환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걸 흩어라. 성령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이 잡고 있는 가는 벼옷을 입은 이 사람을 통해서 숯불을 흩어라. 그런데 흩은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이 말이지.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서 흩어라 했으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인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요 속에 없었던 거예요. 활동이. 그러한 활동이 없다 보니까 에스겔서 다음에 나오는 다니엘서라든지 에스더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 가운데 궁중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에 들어있게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구조를 볼 때 객관적인 구조가 그런 구조라. 왜 저들에게 힘을 줬느냐? 꿈을 해석하고 왕비가 되게 하는 그 여러 가지 구조를 줬느냐?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에는 이 바벨론에 포로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도구로서 쓰려고 하는 지금 자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열방의 선자의 위치가 분명한 거예요. 이들이 못한 것, 바벨론에서 못한 것 그것 자체 우리도 못하자 하려면 열방의 선자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 열방의 선자 필요 없어요. 그러나 못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더 나은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 못했기 때문에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끄집어내고 예배, 전도, 교육, 고생, 교육, 부활 5가지 손가락 요 내용을 가져가면은 열방의 선자가 된다.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성경이라는 이런 구조가 보면 이렇게 편집이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읽혀져 있는 못할 어떤 환경이 아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우리를 하여금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방의 선자하는 자리를 주셨다.
이러한 이런 그 인식이, 해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11장에 들어보면은 2절에 있는 내용이 그래요. 1절부터 나오면은 동양한 문. 지금 요 11장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어떤 환상, 어떤 환상이면 환상, 어떤 환경이면 환경, 이거 자체가 10장에서부터 연결이 오지만은 여기에 있는 보는 거는, 에스겔이 보는 거는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봐서 영향을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대로.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에스겔 자체가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이 자체를 이야기를 할 때, 예루살렘에 대한 상황을 연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현상이 예루살렘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 연결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에 있는 어떤 신전을 두고, 신전의 모습이라든지 바벨론의 어떤 중심에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요래버리면은 성경에 이건 어림도 없지. 우리 자체도 이건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구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11장에 있는 내용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는 문화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자기가 경험을 해갖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위치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현상을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존에 있는 신앙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체를 동질화 시켜놨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에 있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왜 여기 있게 됐느냐 하는 이것은 열방의 선자인 우리 입장에서 지금 이래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왜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숯불을 던지라 했는데 왜 숯불 던진 사람이 없어갖고 결국은 자기들끼리 그발 강가만 있었구나 하는 이런 시각은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안에 집어있는 과정에서 이 해석은 이런 해석을 안 해도 성경에 였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지. 성경에 있는 데는 그 성경에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 들어갔지만은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시키기 위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이 사역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를 전체적인 뒤벼보고 우리로 하여금 열방의 선지자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현재적으로 맞춰보니까, 여기다 맞춰보니까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낸 거지. 이 사람들 보고 그걸 잊어버렸다고 해서 성경에 들어가는 이런 계기는 그거는 근거가 아니다는 거죠. 성경 자체가 형성되기 전에 되어진 내용이고 우리는 성경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 예루살렘이라는 그 환경을 비추어서 바벨론에서 그를 바라보고 나타나는 거다. 근데 여기 아까처럼 그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내용은 2절에 있는 대로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깨를 베푸는 자다. 에스겔 선지자가 없었더라면은 바로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환경에 있는 이 사람들끼리 그발 강가를 살든지 하는 이 사람들끼리 자기들이 모여서 자기 자신의 어떤 처신의 어떤 위치,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있던 그 권리를 가지고 여기에서 행사하고, 그래서 저것들끼리 이래 우쩍우쩍 하다 보면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방향 자체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바로 악한 깨를 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근본적으로
분명히 보여주신 그 내용은 이 사람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냐고 단순하게 현재적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애들 밥 먹여야 되고, 살아가야 되고, 가정들끼리 그러고 조직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끼리 어떻게든 살아가면 좋겠다 하고 리더 되어지는 리더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자체는 생각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악한 깨를 품는 자란 말이야. 이 악한 깨를 품는 자를 하나의 8장에서 나오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야사냐가 한 사람 나오고 블라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사냐는 아까 8장에서는 이게 우상 섬기는 대표로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블라다라는 사람은 방백이라 해갖고 둘 다 방백으로 나오는데 11장에서는 이 사람이 죽어요. 현장에서 바로 이 예언을 말을 하는데 바로 죽는다니까. 예언 자체 내용은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인데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바벨론에서 나타나는 그 내용의 어떤 상징성이 어떤 내용 자체를 해석하는데 이 블라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다니까. 이러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 이 에스겔 이 선지자 쪽에서 나타난 이 표현 속에서 두 사람의 악한 깨를 품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표현 자체가 바로 여기서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실 일이 있다. 그 내용이 16절에 있는 내용에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전체 내용을 지금까지 이 본문을 이야기 안 했는데 이 본문의 16절에 그들이 이런 열방에서 내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이게 아주 중요하다. 잠깐이잖아. 잠깐.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잠깐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이 이 잠깐이라는 이 표현에 에스겔에서 특별히 임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 요 특별히 임하는 거하고 오늘 11장 16절에 있는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된다. 도대체 이 잠깐이 뭐냐 이거예요. 어느 정도 기간이냐, 어느 누가 대상이냐, 이 해석이 어마어마하게 제가 볼 때는요, 이 굉장하게 많이 활용이 돼야 된다. 활용이 돼야 되는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왜 잠깐을 했느냐? 잠깐으로 왜 했을까?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하도 이 잠깐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잠깐이라 하냐?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 전체가 하나님의 성소로 어떤 형태의 어떤 상징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냐? 아니면 이걸 붙잡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이게 지금 열방의 선지자가 나갈 때 이걸 잠깐 우리와 함께하는 상이 되어야 되느냐? 또다시 예수님이 오시는데 586년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 계실 때를 또 잠깐이라 할 거냐? 이 잠깐이 뭐냐? 안 그러면 온 인류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전 기간 동안에 하나님 보시는 영원한 세계에서 볼 때 인류가 존재되어지는 이 자체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잠깐이냐? 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이게 폭발력 나름대로 뭐 활용성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나왔다는 거지. 잠깐이라는 내용이. 듣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볼 때는 이런 표현은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에서만 나온 건데 에스겔을 특별히 하듯이 특별하게 선지자로 쓰듯이 이 잠깐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특별한 단어다 하는 것은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사람마다요, 내 한 사람이 살아가는 짧은 인생, 60년, 60년, 70년, 70년 자체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잠깐 나를 쓰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소로서 쓰임받는 그 개인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사역 자체를 자세히 보면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그럼 나로 하여금 쓰시고자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쓰임받느냐?
바로 바벨론에 있는 이 상황처럼 내 삶이, 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우상 덩어리 살아가고 있는 이걸요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그 사역이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이 잠깐 성소가 되어지는 것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나 더 알아봐야 될 게 있는데 19절부터 일치한 마음을 주고 하는 이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걸 잘 받아들인다 하는 이런 어떤 형태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잠깐이라 하는 표현에서 안 그러면 또 아까 악한 마음, 악한 깨를 낸다는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깨를 베푼 자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는 부분에서 19절에 있는 대로 일치한 마음과 쇄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누구에게? 바로 바벨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여호와 동화되어지면서 그 속에서 빨려들어서 내 정체성을 잃는 게 아니라 성소되어지는 내 모습을 통해서 저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일치한 마음을 줘서 저들을 구원한다 하는 표현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거예요. 우리 인생 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 15절이죠. 하나님이 바로 내가 바로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 여기 오늘 성소라, 잠깐 성소라 가잖아요. 11장 16절에 고린도전서 3장 15절 한번 봅시다. 3장 15절. 3장 16절이네, 여기. 15절이 아니네.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 하나님의 성령, 왜 하나님의 성전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성전이라. 어저께 10장 아까 몇 절이었어요? 10장 2절에 숯불을 움켜쥐고 흩어라. 바로 성령을 흩어라. 제가 해석을 그래 한 거 아니에요. 11장에 오니까 성소라니까 잠깐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랴. 성전이 우리가 지금 성전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성전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 성전 되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의 내 개인은 바벨론에 가 있으면 바벨론에 있는 사람 전체를 붙잡고 전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라고는 구조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자. 모든 인간들 하여금 하나님은 전도자로서 우리가 보내준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반응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복음을 듣듯이 그거 하라고 갔다는 거죠. 그거 하라고. 억지라도 여기 지금 파송한 거예요. 전도자로 파송한 거예요. 벌써부터 선교 사역이 벌써부터 이 에스겔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깨로 인해서 우리끼리 해갖고 그발 강가는 에스겔조차도 이것 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행동이 나타나지 못한 거예요. 그걸 해라고 막 강요하거나 막 밀어붙이고 막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 여기서 제사장, 왕, 선지자 요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에스겔, 선지자로서 에스겔에 됐는데 행정적으로 밀어붙이는 어떤 통치적인 에스겔은 나올 수가 없었던 거지. 우리가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내용이 에스겔이 못했다고 해서 참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바벨론에 가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못한 걸 이제 마침내 할 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열방의 선자인 우리에게 하나의 기회로서 보는 거지. 그 사이 무려 수천 년의 세월은 흘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성령님으로 통해서 나타나실 그 사역 자체는요,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인간이 볼 때 수천 년이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리는 그 마음, 우리는 다 잊어버렸잖아. 하나님은 그 기다리면서 여전히 우리 민족을, 계속해서 주지하고 살피면서 우리 민족이 나타날 시간까지를 기다려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이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책에 그런 걸, 책을 쓰면서 제가 이런 내용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게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나오는 거예요. 이슬람에. 마호메트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611년에. 여기부터 1000년 지나면 마호메트 나오는 거예요. 마호메트 나와서 1000년 지나버리면, 마호메트 이후에 1000년 지나면 개신교 1517년에 종교개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500년 지나면서 이슬람 사회와 유대 사이의 이 갈등 자체를 지금 해석하면서 이거는 갈등 요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거는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게 나타나는 거다 해석하는 거예요. 갈등 요소가 아니잖아. 지금 전쟁에 갔으니까 보복해야 되고 적의 원수에 갔으니까 거기서 적을 파멸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이스라엘, 그 자리를 지금 축복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영향을 지금 열방의 선지자가 해석하는 이런 구조가 달라진다 하는 내용에서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를요, 성경 속에서 힘을 얻고 일할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지. 이 5가지. 요거 마지막 요 하나 해야 돼. 그러고 이 23절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이 열방의 선지자 자리를 또 하나 찾는 거 아니야. 여기서 동편은요, 동편산은 어디겠어요? 저 멀리, 물론 바벨론에 산들이 많아요. 그쪽에 돌아오라고 페르시아 쪽으로 넘어가면서 산들이, 어마어마하게 산들이 많잖아요. 알프스라는데 그 히말라야 산부터 해서 높은 산이 많아. 분명히 아마 그렇게 높은 산을 이야기하는 거로 보이겠지. 성경적으로 보면은, 지형적으로, 그러나 열방의 선지자를 보면은 이 동편산은 바로 우리는 백두산을 본다는 거지. 해가 떠오르는, 해 뜨는 쪽에 동편이라는, 해 뜨는 쪽으로 계속 보면은 우리 한반도가 안 나오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에 이 육지에서 마지막을 바라보면요, 육지 끝이 어디냐면 우리 한반도라. 저는 그것을 동편산이라, 동편산. 억지 같은지 모르지만은 이 내용을 갖고 정리를 하면요,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동편에 대한 내용이 이게 바로 우리 내용으로 탁탁탁 와닿는다니까. 많이 왜 일본 태극기가 왜 해로 그려놨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개념이 아주 옛날이고 서로 떨어져 있는 사실들이지만 이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냥 사실로 들을 적에는 낚이지만은 이것이 나중에 구슬 깨듯이 딱 엮어지면은요, 하나의 조직화 되어지고 신학화가 되어져서 이것 자체를 가지고 내 삶이 그 방향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자 만드시는데 하나님 앞에 참 쓰임받는 이런 내용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이 개인적인 어떤 자랑하고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니잖아요. 이게 그거 찾을 내용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런 색안경 자체를 벗어버리고 내한테 접근시켜내야, 내 개인, 내 한 사람, 이 동영상을 듣는 그 한 사람이 자기 삶을 가지고 접근시키는 거예요. 접근할 수 있는 개연성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는 전도하는데 하나로 되고, 우리 민족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